우리 장례 캠프를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로구나.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더 이렇게 깨닫게 됐고요. 특별히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그리고 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해서 같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고향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한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또 아버지께로 같이 가는 본향을 같이 가는 사람들.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있다 헤어지지만 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함께 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동역자로구나. 그 눈에 보이게도 이제 화장할 때까지 거기에 같이 있었고 또 가신 다음에도 그분은 거기 갔지만 우리도 뒤따라 갈 거니까 그게 함께의 축복이에요. 함께라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 함께가 안 된 게 그게 바로 불신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게 그게 구원받는 사람이 받은 축복이 함께예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함께라는 게 구원이에요. 그죠? 함께. 그런데 우리는 이 함께가 눈에 영이잖아요. 영. 이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 영이 우리하고 함께 한단 말이에요. 영이 함께 한다고요? 이거.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이해 못 하잖아요. 이 불신자가 이해 못 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이 말을 이해 못 해요. 어떻게 영이 함께 하느냐? 우리는 사람과 함께 하지, 세상과 함께 하지, 어떻게 보이지 않은 영과 함께 하냐? 불신자는 이걸 이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이해 안 된다니까. 왜 이해 안 되느냐? 그게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있잖아요. 분명히 이 영적인 세계 있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이 불신자는 이걸 모르니까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영적인 세계는 바로 성경도 말하니까 영적인 세계의 임금은 누구냐? 영적 세계의 임금, 이 세상 임금,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이 영적 세계에 이 귀신이 임금이요,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 성경이 분명히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 바로 이 영적 세계에서 사단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세상 임금을 알아도 사단 임금이라는 걸 몰라요. 세상 왕은 알아도 세상의 왕이 사단이라는 걸 몰라요. 그게 지금 무지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합니까? 무지하니까 아예 믿질 않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걸 모르는데 내가 왕은 알고 대통령은 알지만 무슨 사단이 왕이냐?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아무리 그래도 부인해도 영적인 건 사실이에요. 영적인 건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 있고 진짜가 있잖아요. 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지. 그래서 사실이에요. 영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사단만 있느냐? 하나님도 계셔요. 하나님도 계시잖아요. 이게 영적 사실이잖아요. 아니, 사단도 있잖아요. 이게 영적 사실이잖아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여도 하나님 계셔요. 사단도 있어요. 근데 이 불신자가 이걸 모르니까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주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근데 시편 14편 1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게 바로 어리석은 불신자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다, 하나님 없다 하는 거고, 우린 그 마음에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계시다, 그게 마음의 믿음이에요. 저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없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셔야 돼요. 오늘 장례 캠프 하는데 그 지도사도 있잖아요. 염하신 분, 또 안내하는 분. 툭 던져봤어요. 한 사람은 교회 다닌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냥 교회 한번 갔다가 왔다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죠. 우리 교회당 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가는 거다. 뭔 말이에요? 교회당 가는 게 아니고 교회를 가는 거라고. 교회당 가는 건 내가 교회당에 건물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 사람은 교회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지 교회당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영적을 모르면 교회당 갔으니까 내가 교회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회당하고 교회는 틀려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잖아요. 건물이 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에요. 그 몸에 내가 함께 해야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 마음에 믿어야 그분하고 함께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이분이 듣더라고. 그래서 아주 복음을 얘기했죠. 근데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영접시키는 게, 그래서 눈 뜨고 하라. 내가 눈 떠. 내가 얘기할 테니까 속으로 따라하라고. 예수님이 어디 그냥 마음에 있다. 그게 구원이다. 마음에 믿는 게. 잠깐이지만 그래서 복음 듣고 이 사람이 그러게 내가 교회당을 다녔지 믿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있지 그 하나님이 나하고는 관계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안 보이는데 그분이 나하고 관계돼야 되지,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사실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려면 눈을 뜨고 잘 봐야죠, 눈. 사람은 눈이 중요하잖아요, 눈. 근데 뭘 보고 있습니까? 불신자는 이걸 못 봐. 이거 영적인 거. 이거 못 보잖아요. 우리의 눈은 지금 현장을 봐도 눈을 뜨고 잘 봐야 돼요. 왜? 눈을 뜨고 보면 진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못 뜨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맹인이잖아요. 맹인이 못 보잖아요. 눈 어두우니까. 근데 이 말은, 이거는 육신의 눈이 아니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이 영적인 눈. 여러분, 육신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자꾸 딴소리 하지. 근데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 안 보인다고요. 뭐가 안 보여요? 껍데기만 보이지 속은 안 보이는 거예요. 내용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문제도 아닌 걸 자꾸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 껍데기 보니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문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 속에 들어있는 걸 본다니까. 그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볼 때 영으로 봐야 돼요. 영으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들, 로마서 12장은 구원받은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냐? 너희들은 네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려라 하면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 뭡니까? 눈이 열려야 분별이 되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은
어떤 사람들이요? 이 눈이 어두운 사람들. 그거 본받지 마라. 눈이 어두니까 자꾸 이거 껍데기 보고 그 말하는 거 본받지 마. 저게 문제다 이거다 하는 사람 본받지 말라고요. 왜? 그 사람들은 이성 사람은 분별을 못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본받지 마. 너희는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 눈을 떠서 그게 어떤 것인지 알아야 돼. 영이라는 것은 미혹의 영이 있잖아요. 거짓의 영. 진리의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의 영이 있고 진리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영이라고 따는데 그 거짓 영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영인 뭡니까? 무속인, 종교인 따라다니는 거짓 영 아닙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따라가지 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를 봐야 된다고요. 그래야 오늘 이사야 60장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걸 모르는데 무슨 이게 말씀이 이해되겠어요? 지금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왜 빛을 발하냐? 왜 빛을 발하라고 합니까? 세상이 어둠으로 캄캄으로 다 덮였다. 어둠이 꽉 덮여져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알아야 어둠이라는 말을 이해가 되지 영을 보는데 무슨 어둠을 이해합니까? 그 불신자는 전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왜냐?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영적인 세계인데 영을 모르는 사람 이건 알아요? 어둠 모르지요. 아는 건 뭐밖에 없어요? 전기불이 나가고 전기불이 꺼진 것만 알지. 전기불 꺼지면 어둡잖아요. 그것만 알지. 전기불 켜면 어둠이 없습니까? 전기불 켰는데 어둠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대낮에 어둠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세상이에요. 우리는 대낮에 백주에도 정말 그 정오에도 우리는 어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게 보여야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어둠 빛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둠을 알아야 빛에 대한 간절함이 있지. 어둠 모르는데 무슨 빛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세상은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말씀에 간절함이 없어요. 왜? 어둠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도 지금 이런 영적인 세계, 영적인 걸 모르면 이거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보세요. 이게 지금 세상 현장을 보라고요. 현장을 보면 이게 안 보입니까? 빛이 안 보입니까? 온통 성경은 빛의 얘기인데, 온통 하나님 주시는 건 빛의 얘기인데, 하나님 말씀이 빛인데 왜 말씀을 거부하고 왜 말씀을 놓칩니까? 어둠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는 이거 모르는 세대요. 그 사람들은 이 속에 있는 사람이요. 그런 세대 본받지 마. 그렇잖아요.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현장을 보세요. 정치 현장을 보고 나라를 보세요. 얼마나 어둠이 꽉 찼습니까? 정치인들이 압니까? 저 지도자들이 아냐고요. 어둠 속에서 자기들만 잘났다고 하지 어둠에 잘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둑놈들이 잘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놈이나 똑같은 놈이지. 안 그래요? 적게 훔친 많이 훔치도 훔친 도둑놈 똑같지. 어둠 빛을 모르면요 그런 거 가지고 네가 많다, 네가 작다, 네가 크다 맨날 작다 크다 싸우는 거예요. 죄가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말하면요 어둠 속에 있으면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비교하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자꾸 속는 거예요. 우린 지금 얼마나 빛이 중요한지를 빨리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빛이고 오늘도 강단은 빛을 비추는 자리예요. 그렇죠? 왜 장례식 했습니까? 장례식은 캠프예요. 그 장례는 죽음이에요. 죽음 속에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사망이 이르는 거 그게 슬픔과
큰 불행이에요. 그런데 빛의 사람은요, 그날이 빛을 비춰주는 날이에요. 여러분, 장례 때문에 복음화되는 일이 있고 장례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의 역사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되지. 불신자는 안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보세요. 세계 역사를 보세요. 이걸 세계사라고 해요. 세계 역사. 세계, 이 세상 역사를 보십시오. 어떤 역사인가? 세계사가. 세계사는 언제나 강대국이면 내가 강한 자면 최고예요. 이 힘이 있다면 최고예요. 그래서 이 힘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게 지배하려니까 뭐가 있습니까? 싸움밖에 없지. 그 세상 역사는 전쟁 역사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 지배하고 노예 삼고 포로 삼는 게 그게 세상 역사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나라만 그렇습니까? 밖에 나가 보세요.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가 보세요. 지배 안 합니까? 종 삼으려고 안 합니까? 노예로 안 부립니까? 오직하면 갑질 그런 얘기를 합니까? 힘 있다고요? 세상은 이 힘 가지고 싸워서 쟁취하려고 한다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계사예요. 지금도 이건 똑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잘 봐야 돼. 이해되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건 나밖에 몰라.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요. 그럼 기준이 뭡니까? 전부 나의 기준이. 내가 최고예요, 내가 최고. 그죠? 참, 사람이 다 장단점이 있죠. 미국의 대통령 장단점이 있어요. 이번에 대통령 사람 장점은 성소수자 완전히 그냥 철폐시킨 거, 그거는 장점이요. 아예 그냥, 그러니까 막 지금 미국이 데모버리고 난리요. 성소수자 그거 뭡니까? 이 성소수자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그거를 문서부터 아예 그냥 백지화 시키니까 난리요. 그건 잘했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 지금 문제가 뭐냐? 미국 패권주의, 우월주의예요. 우리요, 다 우리요. 안 보여. 다 우리요. 여러분, 나 우리 그게 바로 힘 있는 자들이 부리는 패권이에요. 그 나라만 그렇습니까? 그럼 세상 보세요. 우리가 이런 힘을 가져야 될까요? 이게 쓸데없는 힘이에요. 여러분, 교권이 얘기해요. 다수의 얘기예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우리가 그거 잘 알아야 돼요. 다수라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뭐 교권이 최고는 아니에요. 모르면요 속아버려요. 이게 세계의 역사니까. 그럼 보세요. 이게 영원합니까? 이거는 한 시대에 있을 뿐이지 이게 영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흥망생쇠라는 게 있죠. 흥망성쇠. 이게 뭡니까? 나라는 거 흥할 때 있고 망할 때 있고 일어날 때 있고 무너질 때가 있는 거. 이게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없어요. 영원한 강대국 없어요. 영원한 힘 없어요. 누가 영원합니까? 무슨 권세가 영원합니까? 왕이 무슨 영원합니까? 이 땅에 영원한 거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 착각이에요. 내가 영원한 왕이 될 줄 알고 영원한 나라가 될 줄 아는 착각이에요. 그때 바로 이 강대국을 무너뜨리는 힘을 키우는 자가 또 있는 거예요. 또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던 힘이 나오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맨날 그러니까 전쟁이에요. 여러분, 왕이 얼마나 두려운 줄 압니까? 세상의 왕이 제일 두려운 거 뭔 줄 압니까? 자기는 언제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정조 임금이 수원의 화성에 얼마나 두려운지, 화성 행궁 있고 서울 궁이 있었잖아요. 양쪽에 군사를 키웠잖아요. 왜?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잖아요. 자기가 그 할아버지 영조 임금부터 그 당하던 사도세자 그걸 당하는 걸 보니까 군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두려워서 군사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성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 힘 있는 자는 더 두려워요. 더 두려워요. 근데 사람들은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사람들은 잠깐을 모르고 속고 있는 거예요. 영은 영원하지만 육신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예?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왜 잠깐을 붙잡고 살아요? 잠깐을. 그 잠깐 붙잡고 살지 마세요. 우리 영원한 거 붙잡아야지. 이제 지나가는 거 붙잡지 마세요. 영원한 거 붙잡아야지. 잠깐을 자꾸 붙잡아가지고 잠깐 뭐가 모면하고 잠깐 뭔가 자기 그러다가 영원한 거 놓쳐버려요. 그 잠깐 때문에 내 인생 속으면 안 돼요. 어떤 잠깐에 내가 죽음도 맞이할 수 있어. 근데 잠깐의 죽음 때문에 영원한 걸 놓치면 안 돼요. 난 잠깐에 죽어도 영혼을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목숨 살려고 잠깐 부인했다가 그게 영원한 형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원한 거 붙잡아야지. 그 믿음의 사람들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보세요. 창세기 3장 9절에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항상 질문은 여러분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리가 지금 어딘가? 항상 자리를 보셔야 돼요. 세상 역사 속에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자기 자리를 모르면 안 돼요. 나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나예요. 나.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나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나라니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정체성이요. 매일 도박하는 자리에 앉았으면 그게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매일 술집에 가서 맨날 그게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마약 먹는 데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절에 가서 앉았다.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고요. 여러분들은 빌립보 4장 13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난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떠나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내가 하나님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 떠난 자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요. 와라 이 말이요. 나하고 함께 하자. 여러분 주 안에 들어가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세계는 지금도 전부 이 정체성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주 밖에서 지금도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사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 해야 돼? 주 안에 있어야 돼요. 나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찬송가처럼 주 안에 있는 자에겐 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바울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빌립보 4장에 나온 것처럼 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 나는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주 안에 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항상 주 안에 있어요. 맞죠? 직장에도 직장이 아니라 주 안에 있어야 돼. 집에 가도 집이 아니라 주 안에 있어야 돼. 어딜 가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환경은 그냥 눈에 보이는 환경일 뿐이요. 나는 주 안에서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사를 보십시오. 교회사. 세계사가 있고 교회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라는 것은 교회의 역사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교회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가 있어요. 이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종교가 아니에요. 각종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사를 땐 종교, 각종 종교들. 그래서 교회사에는 각종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교들.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종교는 결국 행위의 행위. 이 교회사의 행위에 빠진 사람들, 대표적인 게 뭐냐? 유대 율법 종교. 유대인들 율법 종교예요. 교회사에서 주축을 이룬 것이 유대 종교, 율법 종교예요. 행위 종교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가 이걸로 해결되는가요? 여러분 영적으로 인생 문제가 있는데 그게 이걸로 해결될까요? 절대 해결 안 되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는 게 바로 율법 종교예요. 사람이 자기를 몰라 어둠 속에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어둠에서 해방되는 건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자꾸 종교 가지고 어둠 속에서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어둠에서.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는 힘이 있어요. 무능해. 이게 무기력한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데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게 종교예요. 아무 힘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의 말씀처럼 종교가 소지하고 수리하고 피워도 도리어 나 같은 귀신이 일곱 끌고 들어오니 그 종교는 얼마나 심하겠어요. 얼마나 고통이 크겠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르면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되면 안 돼요. 지금 교회가 왜 자꾸 어려움 당하느냐? 종교화돼서 그래. 종교예요. 자꾸 여기에 빠져서 그래. 행위 종교. 행위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 행위는 좋은 거예요. 구제 많이 하지, 선행하지. 여러분, 그 봉사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사실 복주에서 상 많이 줄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에요. 나라에서 혜택을 많이 받을 사람들이 종교예요. 종교는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합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것만은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니까 자기가 어둠 속에 있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거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 주셨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어떤 상태인데 하나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하나님 온전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이걸 은혜의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태였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복음 주신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은혜는 내가 복음 받은 게 은혜예요. 여러분, 복음 가진 게 은혜예요. 복음이 들어가야, 복음은 뭐냐?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가야 어둠이 꺾어지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절대 어둠 무너지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저기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준 게 뭐냐?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흑암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멀어서 해방을 얻었느니라. 누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교회사의 모든 흐름이 뭐냐? 교회사 흐름이 있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사의 흐름은 뭡니까? 언약 성취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해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단체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이지. 그러면 목사도 언약을 따라서 심부름하는 거예요. 교회도 언약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앞세우는 사람이 되면 교주가 되는 거예요. 언약을 앞서 누구도 언약을 앞설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모두가 다 언약을 따라가는 주의 종이요, 언약을 따라가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언약 성취 속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언약 성취가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사도행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임했더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와 성령이 충만하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지금도 그 언약은 계속 흐르고 있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언약은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무슨 증인?
빛의 증인들이라. 왜냐? 이 어둠 속에 빛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둠에 빛을 비추는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는 사람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라 우리가 가진 빛이 현장에서 계속 비춰져서 어둠이 꺾어지는 것이 언약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현장에 어둠이 물러져야 돼요. 흑암이 물러가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보게 되면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그 현장에 전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 변화 속에 일어난 것이 베드로의 설교고, 베드로가 현장 가서 바로 3장에서 28장까지 보게 되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현장 가서 복음의 빛을 비추니까 현장에 40년 된 불치병이라고, 또 뭡니까, 사마리아 성에 흑암이 꺾어지고 그 성이 기쁨이 되어지고, 바울이 마게도냐 로마로 하니까 그 현장에 전부 복음화되고 빛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 현장에 빛을 비추는 주역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 사람은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단어는 딴 거 없어요. 우리의 단어는 뭡니까? 흑암과 빛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고 살면 돼요. 이거예요. 세계는 이걸 모르는 거고 교회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단어가 이거라니까. 이거예요. 흑암과 빛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게 저주 재앙이에요. 이게 지옥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응답이고 축복이고 천국, 이거는 하나님 나라예요. 분명히 금명화 다르죠? 이게 성경이에요. 나는 지금 어디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현장에 어떤 상태입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에서 완전히, 로마서 5장 14절 보게 되면 사망이 왕노릇한다. 사망이 왕노릇해. 그랬더니 사람들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종노릇한다. 사망이 왕노릇하니까 사람들이 종노릇을 해. 종노릇. 뭐의 종노릇합니까? 왕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망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사람들이 이 사망 어둠의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어둠의 종이요, 흑암의 종이요, 이 사단의 종노릇하고 그런 거예요. 빛을 모르니까. 이게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인생이 지금. 이걸 우리가 올무함령에 빠졌다는 거예요. 흑암 속에 갇혀버렸어요. 여기에 완전히 들어가 버렸어요. 빛이 지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가 오심으로 결국 흑암이 무너지는데,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줘도 몰라. 유일히 말씀 받고도 몰라. 모르면 뭐하지죠? 인생이 영적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적 상태가 모르면요, 결국 종노릇하니까 힘들거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의 주일 말씀처럼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 사는 거예요. 이 수고와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 뭐라 했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 어둠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큰 빛이 맺더라. 어둠에 뭐가 큰 빛이 맺느니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다 내게로 오라. 그분이 누구냐? 빛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짐을 벗어주시는 분이요, 어둠 속에서 빛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이걸 봐야 내가 세상 살면서 내가 사는 현장에서 빨리 눈을 열어야 될 건 뭐냐? 아,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구나. 여러분,
어둠이 보여져야 돼요. 어둠이 보이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은 어둠으로 캄캄하게 덮여졌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어둠이 보입니까? 여러분 가문에 어둠이 보입니까? 어둠이 보여야 돼요. 이거 안 보이면 안 돼. 현장을 보고 어둠이 안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영적인 건데 이게 안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둠을 봐야 돼요. 그 우리의 싸움은 이게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 6장 10절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영적 싸움이지. 그렇죠? 근데 이걸 놓치고 자꾸 육신 싸우면 안 돼요. 사단이 우리 속이는 게 자꾸 영적 놓치니까 육신 싸워서 자꾸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면 서로 물고 물으면 서로 죽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싸울 걸 제대로 잘 싸워야지.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 싸우셔야 돼요. 영적 싸움 싸우세요. 교회 사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지금 우리는 빛과 어둠의 싸움이에요. 아니 어둠이 어둠끼리 어떻게 그럽니까? 예수님이 귀신 고쳤더니 넌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네가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습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빛이 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뭐가 돼야 돼요? 내가 현장에 진짜 빛이라면 여러분들이 누림이 돼야 돼. 뭘 누려야 되느냐? 여러분들 복음 누림이 있어야 돼.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린다는 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빛이 비춰질 때 여러분들을 뭐냐? 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인. 빛을 비추는 정인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 누리세요.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말씀을 누리세요. 왜냐? 예수가 빛이니까. 빛을 누리고 있으면 빛이 나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랜턴을 가졌으면 랜턴 불을 켜야지 비춰지는 거지. 랜턴을 들고 있으면 빛을 비추지 못하면 그 랜턴은 그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누려야 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빛을 쫙 비추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현장 살리는 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래간만에 오늘 말씀 들으셨으니까 하여튼 명절에 우리가 좀 어둠 세상 속에 있었지만 이제 다시 한번 빛으로 어둠을 확 꺾어버리고 여러분 가정에 진짜 빛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이 흑암이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빛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어둠의 세상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가문에, 내 현청 속에 나의 정체성이 빛이 되게 하셔서 빛의 정인으로 우리 현장 살리는 정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의 역사 충만하심이 어둠 가득한 현장에 빛을 비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